지난 주부터 사도신경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그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한 가지를 살피는데 그 살피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차이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 세례라는 말도 쓰여지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일단 받아, 뭐 이렇게, 아니면 기도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단어와 관계에서, 그 인격과 관계돼서 쓰여지는 그 뒷조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 문자는 어렵지 않지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신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신다. 성령의 충만.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말 그대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그리고 연합시킨다, 연합한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어울리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 이것이 성령 뭐라고요? 세례.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셨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가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거듭, 중생, 이 거듭이라고 할 때 바로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신자가 평생에 몇 번 받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찬송가 속에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표현들이 우리가 부를 때 그 성령의 세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훗날에 또 기회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성령의 세례는 단번에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3장 기억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라는 표현처럼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는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첫 사역, 그 성령 첫 사역을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성령, 그 다음 세례입니다. 세례, 성령 세례. 용어를 좀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 딱 한 번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성령의 충만은 일생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소원해야 될 영적인 은혜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누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마음이 어두워서 지금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 있을지라도, 한번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 자에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렸어요. 분명히 표현되어 있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 여러분의 인격에 고백되어지는 인격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뭘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방언이래, 방언.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교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감사하게도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하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아예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증거를 방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교리상 제가 뭐 어느 교단이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긴 구역장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방언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가질 수 있어도, 자신이 그 증거를 맞는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혼동이 되면, 뭐가 혼동이 되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성령 충만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와 또 그 다음에 살펴볼 성령의 은사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 세례, 오늘 성령 충만, 다음 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순서가, 성령 세례가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틀어지면 단순히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어요. 성령은 신약 성경에 선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물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시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누리며 지식으로 승화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아주 종종 하는데, 신앙인들의 가장 큰 경건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는지 새벽 아침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신앙인들의 가장 큰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제네바 요리 문답에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인들의 가장 큰 경건은 뭘 것 같아요? 네, 따라합시다. 성경을 정관하는 것이다. 성경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뭐라고요? 경건이죠.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여러분의 봉사 섬김이 이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늘 자기 자랑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자, 성령의 세례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이제 들어왔다 해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정에 이제 최초로 받은 축복이 성령의 세례라면, 신앙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5장 18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받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뭘 받으라고 합니까? 충만. 이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내재하신,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이제는 뭐 하고 계시냐면 내재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연합시켰어요. 연합.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충만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그 일, 그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또 여러분 마음이 또 누가 계신다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뭐 하셨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써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내재하고 계신 그 성령이 이제 겉사람, 삶의 환경과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삶의 차원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자,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뭐 하랍니까? 이게 뭐의 결과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눈에 뭐가 보인다거나 갑자기 이상스러운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그 성령이 삶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 피차간에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현대식 언어로 말하면 서로를 한번 따라해 볼게.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22절의 제목이 아내와 남편으로 되어 있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복종하며 사랑하는가. 그리고 6장 1절 위에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종과 상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그걸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의 핵심은 귀에는 잘 들어오는데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제가 설명을 취하는 대신 설명 반, 그리고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경우에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 한번 따라 봅시다.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자, 제가 아까 성령의 세례는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자들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사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총을 간구해야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능력이 삶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경우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장로님, 권사님이시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초신자가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며 갑자기 옆에 있는 이제 오래되신 신앙인들이 그러죠. 나도 한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몸이 식은 게 아니라 마음이 식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기? 그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몇 번 받습니까? 평생에. 혹시 여기 여러분 세례 2번 받으신 분 계세요? 그래요? 모르고 받으신 거죠? 2번을 받으셨어요? 예, 그걸 왜 어떻게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2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2번을 세례는 한 번 받죠. 한 번. 물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혹시 다른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문선명의 이름으로 이러면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면 그건 천주교에서 세례를 줬다나 이단에서 세례를 줬어도 인정을 하죠. 가시적인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표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로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례 받는 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있으세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언제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느 때일 것이다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하튼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도는 항상 성령에 뭘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충만함에 충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5장 18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주보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한번 이제 만나보시죠.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시면,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원래 오늘 요절 말씀이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좀 생각에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참 덥지만 지금보다 더 더운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사막을 좀 생각해 봐요. 사막인데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렸죠. 근데 그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요. 생수예요. 생수.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풀어드린다면, 햇볕이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메마르고 사막한 이 세속 사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속 사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누구라? 성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성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이 광야 세속 사회를 살아갈 때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이 재밌다, 의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그게 훨씬 좋다, 조금 감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별로 나는 죄책감이 들거나 마음이 괴롭지 않다, 이런 분이 있거나, 성경을 안 읽고 있는데도 마음이 좀 깨름직하지 않거나 성경을 안 읽어도 별 마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면 시험 드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반드시 찬양을 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 세속 사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자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누구에게 찾아 나와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37절에 명절 끝내 쭉 기록되어 있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령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8절에 자,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배는 지금 누구의 배예요? 자기 배예요. 예수에게 찾아 나온 그 각자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오심이란 표현과 관계된 표현일지라도 적용과 관계돼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충만해서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과 똑같냐면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주부들, 어머니들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직분들을 갖고 계세요. 보세요. 아침 먹고 또 뭐 먹어요? 점심 먹고 또 뭐 먹죠? 제가 한번 우리 여성도들하고 멀리 갔다가 가끔 저녁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7시. 아예 늦으면 괜찮은데 6시부터 7시 사이에 들어오시면 이 여성도들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냐면, 뭐 때문에 불편해지냐면 집에 가면 뭘 해야 되죠? 네, 그래요. 그 집에서 남자분들 좀 해먹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무슨 걱정하시냐면, 야, 오늘 반찬 뭘 만들고 뭐 해 먹어야 되지? 그러면 그날 반찬 그 집 다 나와요. 다
다 어떤 권사님은 오늘 이거 해 먹자, 이거 해 먹자, 이거 해 먹자 하면 나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 그래 나도 그거 해 먹자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다는 것이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어머니와 주부들을 통해서 역력히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뷔페 같은 데 가서 생각해 보세요. 뷔페에서 한 끼 근사하게 먹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생각을 해도 딱 저 같은 경우는 두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나타나는 현상, 남자들 어떤 현상? 남자들은 잘 모르는구만. 여성들하고 대답해서 뭐 하지요? 승질내죠. 승질. 왜 감추고 합니까?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승질냅니다. 승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뭘 간구하라고요? 충만함을. 제가 이걸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간구하고 사모하실 수 있는 일단 성도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신령한 목사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더 성령의 충만하거나, 어떤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덜 충만하다거나,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근데 또 기도 가면 또 안 그렇더라고. 또 기도 가면 꼭 한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시면 거기다 머리 뒤밀고 그냥 한번 안수해달라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데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 가셔야 여러분이 성령의 뭘 받는다? 충만함을 받아요. 충만함.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생긴다. 그럴 때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심해 보자. 의심해 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일지라도 그 사모함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여러분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와 여러분이 메마른 이 땅 사막 같은 광야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충만함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쥐어쥐어 하는 이런 어떤 열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아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제가 5장 18절 그 이후에 21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사실 이거 있어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합하며 화답하며 노래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서로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바꿔 말하면 삶의 환경에서 성령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주어져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열매로 증거되는가, 그 열매가
뭐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점검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열매가 그렇게 증거되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뭘 사모하고 간구하라고요?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증거될 것으로 믿고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성령의 세례받은 그 은혜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이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모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는 충만케 하시고 삶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걷고 있사오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충만함으로 확인받으며 감사하며 누리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